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의 핵심을 시작해서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그 인간에 와 있는 문제들 또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들 설명하면서 성경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무엇인지 그 메시아의 해답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11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뭐 부끄럽지 않은 건 또 우리에게 당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에 그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생활 평가를 했든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와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어쨌든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만나봐도 복음 가진 목사님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만남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에 없어요. 그건 제 목사인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느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시선을 과 복음의 가슴이 있는 사람과 그냥 목회적이고 사명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가 그러잖아요. 어지간히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린 어지간히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중심을 바꾸고 조금만 내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중심만 조금만 살리면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올바른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복음 때문에 세우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이해하면 우린 잔싸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생활 제대로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돼요. 세 번째로 뭐냐?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 시간표나 교회 사역이나 교회가 인도받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담으면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건 교회생활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쉬고 있는 모든 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배생활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가 부흥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역사 속에 빠져드는 응답 속에 푹 잠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과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이 예수를 그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결국은 그 예배 생활과 모습과 수준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방향이나 교회 언약이나 교회 사역이나 교회 시간표를 우린 잘 따라가야 돼요. 인생을 담아야 되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의 중심을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모습과 수준, 대면하는 것들이 보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사는지를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신앙을 살아가면서 해도 되고 안 되고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것을 변주어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교회의 방향을 조금 타지 못하는 것이 결국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이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느냐 이거를 내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느냐 이것을 보이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큰 하나님 역사 앞에 생각부터 바꿔서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 잘 맞춰서 인생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이해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 이해 이후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 삶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돼요. 네.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복음을 이해하고 삶으로 따라가지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격적인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이유를 됐든 그건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성품적인 순종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앞에 아무리 두드려도 인격적인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굉장히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모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실패는 뭐였죠?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 대상으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구약 실패 시대에도. 그죠? 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최고 불신앙과 재앙의 역사의 시작이 사사기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역사를 보면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나 삶으로는 전부 다른 걸 믿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삶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순종되어야 돼요. 요 고비를 못 놓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구약은 왜 가나안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의 언약으로 6월절에 응답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확인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왜 가나안을 가라고 약속하셨죠?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될 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 피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는 즉시로 뭘 떠나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땅에 복음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약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복음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길을 우리 인생으로 받아내며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도제자, 뭐 성령 충만, 세계복음, 그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주를 위해 축복받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전 세계에 널렸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은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받고 싶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의 시간표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인님께 쓰임 받고 싶다. 쓰임 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으면 그런 마음 다 있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인도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싶다. 있고 싶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되게 그 속에 삶으로 있는 사람하고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싶은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널렸어요. 싶은 사람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사람,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사람에게 시작하셔요.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것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작합니다.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싶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약해도 인생으로 걸으세요. 한 걸음. 싶은 사람 하지 말고 천년을 싶어해서 하는 역사 안 해요. 싶은 사람은. 그죠? 연약해도 하나님 역사 속에 한 걸음 들어가야 돼요. 인생 속에 두 걸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거기에 인생을 담아야 돼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향하신 응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약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로 발견되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보여진 자는 다른 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뭐 설교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약의 단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곧 우상 숭배에 빠진 최초의 아주 모델되는 지파가 되죠. 사사기 18장 이후로 쭉 보면 이 단지파의 한 만행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나님의 가나안 들어와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불신앙의 아예 모델과 출발이 된 지역입니다. 자, 특별히 이 지역은 구약의 명칭이 뭐였느냐? 바알 헤르몬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했었죠. 바알 헤르몬. 또 이게 헬라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헬라 시대 때는 파네아스라는 지역이었어요. 지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분봉왕과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내내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어요? 바알 헤르몬,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사는 곳인데, 그죠? 끊임없이 불신앙의 뿌리의 현장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현장이었고,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으나 삶으로는 바알을 따라가던 현장이었어요. 그 뿌리가 어느 날 헬라 시대 오면서 이름이 파니아스, 그리스의 신입니다. 판이라는 신. 그래서 이름을 다시 뭐가 돼요? 바알 플러스 판까지 섬기는 파니아스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헬라 시대.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드디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과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러면 이 지역,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 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는, 그 말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는 이 완전하신 분이 왜 이리로 가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라는 그 응답의 현장에 가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쫙 구약 대대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지금 완전한 패망의 날까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내 삶으로는 다른 하나님으로 대체했던 그 불신앙의 뿌리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있냐? 망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어요. 그 증거 현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 장면이잖아요. 야곱을 유언할 때 이 야곱이 단에게 무슨 유언을 하죠? 너는 길섭의 뱀이다. 숨어있는 뱀 같은 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결국 사탄의 그리고 배교의 역사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소멸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네. 이스라엘 대대로 망한 증거가 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지파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12장로를 얘기하는 지파의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셨던 계시록조차도 그 계시록에서 단지파는 명단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니라. 대부분 내가 믿고 싶은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모양의 예수,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결국 섞인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라는 정답과 그죠?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예수와 합쳐져서 그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라는 망한 증거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예레미야같이 선지자같이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가 보여지는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예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진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예수님과 3년이 된 때거든요. 거의 3년 됐을 때. 이제 몇 개월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거의 죽음이 임박했던 때입니다. 몇 개월 후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딱 하나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다는 것으로 우리는 뭔가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 그거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린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결정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불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고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건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해요. 그 마지막 내가 딱 결정한 신앙생활을 건들면요. 불신자같이 반응합니다.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다시 묻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안 나오면 간첩이잖아요. 완전 그죠? 이거 뭐 이거 안 나오면 우리 사탄의 뿌락치에 그죠?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그리스도시요만 합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축복.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로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던 피조세계 하나님같이 세웠던 이 인간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예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최초인 걸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죠. 행복이 불행이 기준이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그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보이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자, 그 인간이 왜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그때와 동일하게 2000년 전 그날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요? 나로. 근데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상태가 계속. 그런데 주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아예 끝내셨어요. 아멘. 얼마나 안전해요. 떴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봐서 붙었다가 떴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와 저주로 영원히 진노받고 실패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그 피의 능력이.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린 정말 내 생각도 못 바꾸는 무능한 예수를 믿고 있고 내 마음도 못 바꾸는 무능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린 죄와 저주를 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모든 재앙을 주님이 그 은혜로 받아내주고 계셔요. 다시는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상태 가지 않도록. 우리 나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안 안전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기준을 대도 안전한 게 없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75 인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70% 잘라서 구원시켜 줄게. 그죠? 30%? 여러분 안전해요? 여러분 75 인구 중에 30% 들어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머리로 따지면 다 지옥 가야 돼. 그죠? 야, 돈 많은 성공한 순으로 잘라서 30% 구원시켜 줄게. 우리 세계 30% 안에 들어가겠어요? 우린 돈으로도 다 지옥 가야 돼. 야, 똑똑한 사람 30% 구원시켜 줄게. 여러분 30%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 지옥 가야 돼. 야, 세상에서 키 큰 순서 맞춰서 번칠한 사람 30% 잘라서 구원시켜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망이 있어. 제일 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비춰도 안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비춰봐도 하나님 앞에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흑암의 역사에 잡힌 죽은 영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왕의 역사로 지금도 흑암과 세상과 진노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도록 주께서 완전하게 받아내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이거 하나 물어보셨다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하나님 안다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그 증거의 현장에서
우리가 왜 무너졌냔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지금도 부활의 역사처럼 살아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철철철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전라도 광주 갔다 왔거든요. 큰 집에 큰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이제 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한동안 한 2, 3년 안 돌아가시더니 이제 저희 뭐 이모당 어르신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저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중학교 때까지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 천주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천주교로 장례를 하더라고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아차한 거예요. 이게 벌써 천주교? 그래서 그 형님이 큰 아들이 저하고 몇 차이가 안 나요. 보통 50이 넘었대요. 복음 잠시 나누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왜 개종했냐나 분명히 예수 교회 다니는 집안 줄 알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싶으셨어요. 교회 가면 다 불편하잖아요. 천주교는 너무 좋대요. 뭐 신부님하고도 한잔 한다면서 호프집 가서 상담할 거 있습니다. 그럼 한잔 하러 가자. 뭐 호프집 가서 쎄마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이게 구원을 주진 않아요. 잠시 이 땅의 삶의 만족이 구원을 주지 않아요. 우리 삶의 이 땅에 잠시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되는 걸 잡아야 됩니다. 구원은 세상과 사탄에 대해 영원한 진노에 대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뭐라 그랬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엉망진창 살다가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학습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복음을 학습받았어요. 끊임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너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학습으로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이 땅에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 같이 살아요.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가. 구원을 모르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이 임한 자들이 가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얼만큼 의미 있는 것인지 잘 몰라. 이 그리스도의 구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 복음의 핵심으로 우린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땅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 순간 우린 모든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린 현재 문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역사하셔요. 무엇이 와도 믿음 가지고 받아내세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으로 옮기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 오거나 인생에 한계 오거나 뭔가 부딪힐 때 우린 딱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된다 그랬어요. 뭡니까? 복음, 내 복음, 내게 와 있는 믿음 두 개만 딱 점검하면 답 다 나와요. 그래 여러분 삶으로 옮기세요. 걸음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복음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미래의 문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작품으로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가 회복됐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완성될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만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복음받게 하셨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나를 두드리고 계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매일매일 오늘로 나를 사용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내일도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 삽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성도도 육신 수준으로 알고, 사람도. 그리스도도 무슨 수준으로 알아요? 육신 수준으로 아니까 복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육신 수준으로 사람을 알고 육신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아니까 못 따라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정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못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냐? 왜 회심이 되지 않냐?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10년, 20년 믿었는데 왜 안 변하냐? 간단하다니까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있는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고 완전한 계시, 그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인간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는 것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어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석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과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가 계속 성경을 통해 전달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전체를 뿌려 성경을 강론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의 최고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나는 사단의 최고의 능력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모여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멋진 교회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생각 조금 바꾸고 마음과 선택 쭉 바꾸고, 무오면 불신자같이 흔들리지 말고 나의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믿음 딱 보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줄을 다른 것을 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단독, 독단적인,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마태복음 다 천국이라고 해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에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워진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줬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메이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인생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것들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계세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와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니 육신주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게 초대교회 전체의 복음이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었고 초대교회 매일의 말씀이었고 사도들의 걸음걸음 현장과 그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우린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으셔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그리스도를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배울 필요도 없다 그러죠.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성령이 날 떠나시고 버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임한 구원의 성령은 완전하고 확고하고 영원하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왜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이 원어의 뜻이 스벤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불을 끈다. 어떤 액체나 물이 이게 액체가 말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불,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의 생수의 강을 흐르시는 이 성령의 생명 생성수, 이 생명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터른 하나님의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뭐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두드리심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꺼버리는 짓을 하지 마라. 누가 억제시키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치없게 여기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두드리심과 역사를 여러분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불쾌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를 끊으십니다. 날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끊으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두드리심을 우리가 내 감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불쾌하고 억지하고 소멸시키고 없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킨 거부하고 강팍하게 대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고 억제하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간과하셔요. 스탑시키죠. 이것은 소멸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멈추셔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이 걸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뭔가 제안하는 그 행동을 우린 멈춰야 돼요. 그런 생각을 인생의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이 내면의 영의 불길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기 찬물 끼얹지 말고요.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두루심에 아멘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격에 순종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은혜와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 볼 때마다 저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응답은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채워가셔야 된다. 여러분의 응답으로. 그렇죠? 어제 우리 정선 집사님 뭐 수술하시고
톡방에서도 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기도의 알림들이 울리고 좋죠. 우리 공동체라니까요. 다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일들 다음 주에도 교회는 이제 선교 목사님 이제 또 파송되어 가지고 하시고요. 또 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와 연합해서 지역 현장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부서를 전도자들 다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출력하고 예.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를 이 지역에 그죠? 저 숨어 있는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이 복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빛되도록 증거되는 문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 기간에 목사님 선교지를 가서 말레이시아에 그 미얀마의 제자들이 흩어진 자들을 또 모여져서 또 하나의 교회와 현장과 역사가 일어날 그 응답의 여정을 또 가시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보니까 마지막 주는 또 BWM 또 7주년 예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70주년 예배 때까지 다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을 하고 나니까 안 믿어지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계속 역사에 가실 거잖아요. 계속 인도에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방향에 인생을 담으세요. 삶을 드리세요. 교회가 뭐 인도 받을 때 정말 인생의 의미를 담으세요. 내 삶으로 감당할 것을 그저 조금씩 담고 조금씩 담아가면 그게 모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런 의미 있는 교회와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